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고 우상 숭배의 역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었지만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적들이 성전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가장 국방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100년 동안 노력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와 함께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방의 적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소 사람들까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의 적들은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감시와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경우 온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성 안에는 우물은 비록 있었지만은 식량 생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철저히 견고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누가 예루살렘 안에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한 5만여 명이 돌아왔으니까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만 명쯤 되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이 20만 명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은 10분의 1, 한 2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주할 것입니까?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려고 할까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방의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식량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선뜻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고 자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많은 명단, 이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또 나머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안전하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주로 지도자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와요, 다들 강제로 하기가 힘드니까 위험한 곳이라서 제비를 뽑아서 해당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비록 대적들의 위험이 많고 또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식량 조달이 어려운 곳이지만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을 찬양한 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이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아마 이 시가 기록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의 살기를 다 두려워하던 그때에 자원해서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0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자 이럴 때도 좋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자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자 이럴 때 너무 기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는데 제비뽑기에서 10분의 1 예루살렘 안에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 중에는 나는 예루살렘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비에 뽑히지 않은 10분의 9 중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비를 뽑으려고 했는데 아마 나중에 가서는 자원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손드시오 해서 자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거주민을 뽑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절에서는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자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비 뽑힌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고 일부는 밖에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자리가 아니죠. 그죠?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언제 양식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죠? 아주 매우 힘든 자리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리였어요. 그죠? 믿음으로 순종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사역이 있어요. 편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은 좋은데 굳이 남들보다 일찍 와서 일하는 것, 특별히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 이런 일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 어떤 일이 여러분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입니까? 제가 볼 때 여전도회 임원, 네. 남선교회 임원, 예. 그리고 주방봉사,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하는 주차관리, 예. 교회 학교 교사, 중보기도팀, 그 다음에 전도대, 그 다음에 주중에 휴가를 내고 나와야 되는 이웃사랑의 청춘대학 교사와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 예, 참 이분들은 힘든 자리입니다. 결코 편하지 않는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남들보다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칭찬받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때로는 내가 손을 놓아도 별로 아무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 일을 왜 계속해야 되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편한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기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이기에 기쁨과 영광으로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24절까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24절은 그냥 긴 명단처럼 보이지만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이지만은 그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을 이름을 다 적는데 가문별로 적었어요. 역할별로 적었습니다. 신앙 스타일별로, 기능별로, 신앙적 기능별로 적었습니다. 왜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도시를 방어하고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의미로 본다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한 영향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적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도시의 성벽만으로는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벽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배당이라는 건물보다 혹은 이것을 드리는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요야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10절부터 14절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는 백성의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인들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 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입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언급됩니다. 감사가 찬양이 예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찬양대 대원들, 찬양단 단원들, 사랑방 지기들, 교회학교 교사들, 청춘대학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예루살렘 성문을 관리하는 문지기들, 행정관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생활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도시가 편안하게 안정되게 유지가 되려면 행정과 사법과 국방과 질서, 관리, 실무가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헌금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재정팀, 행정팀, 혹은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방송과 미디어와 인터넷을 관리하는 분들, 안내위원들, 새가족 성기미들,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명을 받아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합쳐져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더 좋은 자리, 더 나쁜 자리가 있다. 더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각자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각자가 받은 직분, 각자가 받은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느냐, 우리의 충성하는 태도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6절까지는 흩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이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했을 텐데 예루살렘 성 밖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까지 그 명단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물론 중요한 중심적 도시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이란 도시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도 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셨지만은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사는 사람도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고 어떤 이들은 고향에 남았고 어떤 이들은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여러 지역에 여러 성읍에 여러 도시에 거주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직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도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아내, 어떤 분은 아버지, 어떤 분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직장에 부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 내 직장, 내 일터에서 주님은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는 섬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 힘들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직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 자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고 동행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새롭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직장에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감동과 감사로 섬기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십니다. 느헤미야 11장 전체는 어떤 위대한 기적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름만 나오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기로 한 사람들, 하나님이 각 지역과 성읍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각 지역, 각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사명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리가 부담스러워 보인다 하더라도, 힘겨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다면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찾으십니다. 충성하는 마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게 되면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깨진 교회예요. 깨진 교회. 지붕이 없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것은 별명이고 원래는 세계 2차 대전 때 폭격을 당해서 건물 곳곳이 파괴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깨진 교회, 지붕 없는 교회라고 불립니다. 원래 이름은 카이즈 빌헬름 기념교회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폭격으로 인해서 건물의 상당한 부분이 파괴되어서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인 예배당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예수님 동상도 폭격을 받아서 팔 한쪽이 깨어져서 부서져 나가버린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시의 가장 화려한 번화가에 자리 잡은 이 부서진 교회는 도심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주 예배드리러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수 수리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지붕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릴 만큼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어졌으니까 새로 허물고 짓자, 리모델링을 하자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교회니까 원형을 살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회의 끝에 이 교회 교인들은 2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전쟁의 참상을 교훈하기 위해
교회 예배당은 지금 모습 그대로 놔둘 것. 둘째, 팔이 부서진 예수님 동상도 그대로 놔둘 것.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 더욱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할 것. 지붕 없는 교회, 깨진 교회 등으로 불리는 이 교회는 지금도 교회 지붕이 없습니다. 예배당 한가운데는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지붕이 없는 예배당과 팔이 깨어져 부서진 예수님의 동상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발, 이제는 우리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눈문 자, 나병에 걸린 자, 혈류병에 걸린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그 손, 이제는 부서진 그 손이 이제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짓밟혔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그 손이 이제는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슬퍼하고 낙심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손이 이제는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겸손한 손이 이제 우리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그 발을 우리가 대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12월을 맞아서 교회 곳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충성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